저만 신기하군요. 다들 딴 데, 두 분이 다 딴 데 보시네.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아멘. 이게 좀 더 나은 거죠? 네. 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좀 말씀을 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길을 좀 생각을 좀 계속해 보면 우리 지난주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내용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계속 전도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모양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예수님의 사역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흐름을 좀 잡아서 본다고 한다면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일으키시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게 좀 순서가 좀 되게 좀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이제 이 고기를 잡는 장면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어느 복음서에서는 나오고 어느 복음서에서는 베드로를 먼저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가 잡는 장면 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혼선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 본다고 한다면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일어난 기적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베드로의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베드로의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그 고기가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요. 저 깊은 데로 가서 해봐라. 그러니 이 어부들은 잘 알죠. 지금 시기는 이거가 저기에 가서 하는 건 좋지가 않다는 걸 알아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별 의미가 없을 걸 알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죠. 그랬더니 원래 고기가 많이 잡힐 그런 시간이 아닌데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항구에 정박해 있던 이거 제 상상력 부분이지만 배에 항구에 정박해 있던 몇몇 배들도 쫓아와서 그 잡은 배를 같이 끌고 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장면은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이걸 굳이 왜 다루냐면 여기에 유명한 말씀이 또 나와요. 유명한 말.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나병 환자의 고백이 나오는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어렸을 때 제 어렸을 땐 신기하게 TV에서 성경 관련된 애니메이션 영화도 많이 틀어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많이 그러지 못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렸을 때 제 기억엔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있어도 뭐였냐면 이게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장면인데 중풍병자가 있고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이 친구를 내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여기 나오는 이야기예요. 흐름상. 그 다음에 이제 레위를 부르죠. 레위는 보통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레위. 그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원래는 음, 단식 논쟁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건데 저는 단식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금식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어서 설교 제목은 금식이라고 좀 했어요. 일단 금식은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식은 뭐냐면 먹는 걸 끊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게 단식은 좀 투쟁적인 의미가 있고 요즘 그렇게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금식이라는 단어를 쓰긴 썼는데 금식은 뭐냐면 자신의 곡기를 끊는 거예요. 먹는 걸 끊고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사항들을 밝히는. 그래서 요즘은 보면 이제
요즘 많이 쓰는 말로 하면 단식 투쟁이란 말을 쓰죠. 뭐냐면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일반 백성들이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경찰서나 이런 데 가서 "왜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이제 단식 투쟁인데 가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 약한 입장으로서 나보다 강한 자에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구할 때 쓰는 행위가 금식이에요. 그래서 나의 먹는 것들을 내가 이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바라고 있으니 이게 원래 인간이라는 동물은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끊는다는 건 생명을 아 끊는다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금식을 하는 사람들의 외침과 소리는 들어줘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인 것이죠. 그런데 이건 일반적인 사회에서 말하는 거고 종교 행위로서도 금식은 참 많이 쓰여져요. 특별히 이게 기독교만 금식의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종교에는 금식 행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금식이 있는데 뭐냐면 석가가 붓다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몇 달? 뭐 굶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코브라가 이렇게 딱 있고 그리고 석가가 그 밑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때 하고 있었던 게 바로 이제 금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에서 금식은 많이 행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이 그 단식 투쟁이라는 이 투쟁이란 말이 붙어서 너무 격화되기 때문에 제가 금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투쟁의 의미보다는 내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고 있으니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제 굳이 다른 종교 말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만 좀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나의 간절함으로 당신께 아뢰며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끊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께 간구하며 기도하니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게 널리 쓰여지는 일반적인 금식이라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또 다른 대표적인 행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죄를 저지른 걸 깨달게 돼요. 그래서 이 깨달은 걸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회개하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행위로 할 때에도 이 금식은 쓰여져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와도 관련되어져 있는 건데 나라가 멸망해 가요. 무너져 가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 있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 가운데 일단 이런저런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지도자들이 끌려가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저 멀리 있던 이방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남유다마저 완전히 멸망되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모든 디아스포라들에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같이 요구되어 주고 같이 한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금식하며 하나님께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이제 끝이 났군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에서도 이 금식은 되어지죠. 근데 이건 이제 구약에 쓰여지는 금식이고요. 우리 이제 교회는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의 교회는 단식을 그러니까 금식을 하나의 의미를 더 추가하게 돼요. 여기에 있는 것들 그리고 통곡해야 되는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나 더 의미를 추가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며 우리를 위해 그분의 삶을 마감하시는 장면을 기억하며 내가 그분의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금식도 있어요. 그래서 그 보통은 교회에서는 요즘 보면 이제 요즘 시기가 아니라 부활절 이전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그 고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행해지거나 그 전에 사순절 기간 동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 많이 하는 거는 대부분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행위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세번역도 그렇고 많은 성경이 제목을 이렇게 붙여놔요. 단식 논쟁이라고. 그럼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 이것이 왜 논쟁거리가 되어졌지? 이 금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행위이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논쟁이 되느냐? 일단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본문을 좀 이따 보고 논쟁거리가 되어진다고 하는 건 제가 몇 주 전에 책잡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예수께 따지듯이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잡기에 쓰여지는 논쟁거리들이 있는데 오늘의 본문의 논쟁은 조금 달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단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은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마태복음 오늘 9장 그리고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마가복음서 2장 18절로 22절, 누가복음에서는 5장 33절부터 39절, 요한복음에는 3장 29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그런 공통된 보도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오늘의 사실을 증거해요. 마가복음 2장 18절은요. 한번 여기 앞에 보시면서 잘 봤으면 좋겠는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그러자 질문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마태복음엔 우리가 본문사문 마태복음엔 요한의 제자들이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묻는데 마가복음 2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질문해요.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질문에 하는 사람들의 방향이 다른 거죠. 그럼 굳이 마태복음에서는 왜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왜일까? 이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좀 생각해보면 이런 구도도 있는 거예요. 이제 요한의 영향력으로부터 예수는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초기에 그 예수 찾기의 초기에 말씀드렸었는데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요한이 그 당시 얼마나 큰 영향을 갖고 있었는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본문들의 내용을 흐름을 찾아보면 그리고 복음서를 잘 보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영향력보다는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더 컸음을 본문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이 논쟁을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영향력보다는 예수님의 영향력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고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었던 그리스도는 자신이 아니고 다음에 올 것이라고 말했던 그리스도는 이제 예수라는 것이 확증되어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어떤 배경적인 흐름이라고 한다면 오늘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봐야 돼요.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가? 왜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가끔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질문과 다른 대답들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정말 많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질문은 이렇게 하는데 A냐 B냐를 질문하는데 갑자기 대답을 C로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오메가를 하거나 A와 B잖아요. 그럼 알파를 이야기하거나 베타를 말하거나 A, B로 대답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말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왜 이럴까?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질문은 있잖아요. 질문하는 사람들은 질문의 의도를 갖고 다 질문을 해요. 순수하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짜여진 질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요.
이 질문들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을 갖고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금식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이 논쟁을 일으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하는 게시판에 글을 보고서 아 이거 오늘 설교 때 꼭 써야겠다 싶어서 글을 다시 찾아봤는데 스크랩을 해놓고 딱 띄워놓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 글을 지웠더라고요. 이 사람의 의도대로 사람들이 댓글을 쓰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제목은 대략 이거였어요. 저도 스크랩만 해놓고 나중에 자세히 해야지 했다가 놓쳐서 근데 제가 기억하는 이 게시판 글의 제목은 이거였어요. 단검 대 vs 대 야구 방망이라는 걸로 해놓고 당신의 선택은 이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뭐 단검의 조건은 그러니까 손잡이는 어떻고 단검 칼의 길이는 어떻고 그리고 야구 배트는 길이가 어떻고 재질은 나무인지 알루미늄인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당신은 이 싸움에서 무기를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래서 저도 처음에 글을 볼 때 뭘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싶어서 딱 글을 클릭하고 봤어요. 근데 첫 댓글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첫 댓글이 뭐였냐면 굳이? 물음표. 그러자 확실히 첫 댓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자 사람들이 왜 굳이 내가 이런 상황에 나를 몰아놓고 내가 단검을 선택할 건지 방망이를 선택할 건지 내가 왜 굳이 누군가를 죽여야 될 이런 이야기에 내가 참여해야 되는 거지? 이라는 댓글을 다는 거예요. 우와 싶었어요. 아마 저만 그러지 않았기를 나만 혼자 함정에 빠질 수 없어. 여러분도 함정에 빠져야 돼. 이런 마음으로 말을 한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럼 나는 단검이 한 번에 이게 정말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한다면 아주 급소를 찌르면 단번에 끝날 수 있는 게 단검이니까 혹은 방망이의 그 긴 린치 길이가 있고 파워를 잘 준비하고 한 번 맞고 때리면 큰 타박성을 줄 수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첫 댓글은 그거였어요. 굳이? 그러자 사람들이 그것과 관련해 굳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왜 내가 누군가의 폭력을 행해야 되는 거에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지? 물론 좀 지나서는 아무리 뭐 이런다 하더라도 단검이 유리하지 야구 방망이가 유리하지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질문을 한다는 건 이 질문 자체는 내가 누군가를 가해하고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하게 된다면 어떤 것이 더 유리하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굳이 왜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누군가와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에 나를 몰아넣어야 되는 거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질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도 그런 거예요. 이 금식의 본래적인 의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당장 이 금식을 왜 하지 않느냐 하느냐 이 질문의 의도는 또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함으로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 바리새파의 제자들도 바리새파 계열의 제자들도 이것을 통해서 신실한 유대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 다른 대답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것을 왜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시기는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지금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나는 나의 제자들과 혼인잔치에 있는 것 같은 축제와 기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 시간을 너희들이 방해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혼인잔치에 있는 이 신랑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 나의 고통에 동참하며 나의 제자들도 금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건 어떤 거냐? 제가
금식의 여러 가지 구약에 쓰여졌던 의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가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말한 게 뭐였냐면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을 때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멸망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정말 뛰어난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 나라가 멸망하고 시베리아 쪽으로 살아가다가 강제로 막 그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주된 다음에도 거기에서도 한글을 지키고 어떻게든지 벼농사를 하고 어떻게든지 김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들의 정체성을 정말 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멸망했지만 그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어떻게든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려고 했고 그렇게 만드는 걸 성공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는 통곡의 그 남은 흔적이거든요. 그런데 멀리서 소식이 들려와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하는데 자신의 본래의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한 예배가 없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근데 이걸 스가랴가 듣게 되거든요. 스가랴서 7장에는 그 소식을 듣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스가랴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그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스가랴에게 편지를 보내서 해요. 상황이 이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때 스가랴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 그들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금식하면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걸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스가랴 7장 5절이에요. 너는 이 땅에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이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냥 겉으로 누군가에게 이들이 슬퍼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을 뿐 누군가에게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곡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긴 했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향해 너희가 온전하게 금식한 적은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금식이 얼마나 의미 없고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가.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금식을 선언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금식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만 향하는 금식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가 매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면 정말 많은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정말 많은 이들이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생각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야 뭐 저의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절대적이 않을 수도 있지만 큰 교회의 목사님들의 영향력은 절대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좋게 보여야 돼. 그 목사님께 어떻게든지 좋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그래서 열심히 막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칭찬을 듣고 싶어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눈에 들어야 되니까 매일매일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드리면 저 혼자 하고 있긴 하지만 웃자고 하는 말인데 어떻게 해야 유머를 잘해야 될지 고민이 돼. 하여튼간 저희 교회 그냥 유튜브로만 중계하고 있고 저 혼자 예배드리고 가끔 사모님 오시고 뭐 할까 하긴 하지만 큰 교회들은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 눈에 들려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하면 금요 천화도 빠지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교회에 봉사시키고 헌신하면서 담임 목사님 눈에 들려고 하는 정말 많은 예배의 행태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오늘 스가랴서 제가 좀 전에 인용한 스가랴 7장 5절에 말하고 있는 나를 생각하며 금식한 적이 있느냐? 다시 보여드릴게요.
나를 생각하며 금식한 적이 있느냐. 말을 좀 바꾸면 나를 생각하며 예배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제가 처음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금식이 얼마나 허위에 빠져 있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막 하는 것.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걸로 결말을 지으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더 공부하고 말씀을 더 보다가 하나 더 저의 마음에 다가온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당신께서 혼인잔치에 와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는 그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금식이 아니라 잔치를 즐기며 먹을 수 있는 것 최대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최대한 마시며 기뻐하며 노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이 또 하나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에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31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라고 하면서 그분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는 것과 같다. 지금 세대가 헛된 예배에 빠져 있는 이유는 헛된 금식에 빠져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지금 잔치 속에 있다고 너희들 나와 같이 기뻐하자고 말하는데 아니요 저는 지금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건 금식하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건 애곡하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건 내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의 이야기만 계속해야 되는 거니까 나를 건들지 마십시오. 근데 주님은 저기에서 지금 잔치를 벌이자고 말씀하시는데 나의 슬픔과 나의 애곡에 빠져서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피리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외에 또 애곡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너무 기쁘고 성공에 빠져 있어가지고 주님의 애곡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애곡과 슬픔의 소리들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만 집중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결말을 원래는 허위에 빠져 있지 말아라. 헛된 예배에 빠져 있지 말아라로 끝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묵상하다가 결말이 바뀌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주님이 나에게 지금 기뻐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나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슬퍼해야 된다고 애곡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 그 마음을 가지며 나는 애곡하며 슬퍼하며 슬피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저도 목사잖아요. 저도 나름 작은 교회 목회자이긴 하지만 기독교의 지도자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정말 저를 포함한 정말 많은 이 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지들 하고 싶은 대로 저도 마찬가지죠. 저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잔치하자고 말씀하세요. 그때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근데 또 주님께서 지금은 애곡할 때이다. 어찌 보면 지금은 애곡해야 될 때가 맞는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가 한 달여 전에 있었죠.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해요. 그냥 마침 딱 그날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더 크게 다가온 것도 있었겠지만 그걸 갖고 이야기하면서 마침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서 10월 29일 그 일이 일어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며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또 지금은 또한 잔치도 있어요. 월드컵을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애곡할 때는 심각하게 애곡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또한 고민해야 돼요. 또한 기쁨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는 열정을 다해서 같이 기뻐하며 서로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그리고 이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잔치만 하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애곡만 하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밸런스를 주님께서 이끌어 갈 테니 우리는 그분의 이끄심대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금식은 그래서 결말입니다. 우리의 금식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묻는 금식이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 질문하는 사람들 논쟁거리를 벌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질문의 의도는요. 저 사람들은 보여주고 확실하게 이렇게 금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질문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정말 쉽게 금식이라기보다는 굴식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굶으면서 금식했어요. 예수님이 굶으실 때 제자들도 같이 굶었고요. 예수님께서 잔치를 벌이고 주변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예수를 맞아들일 땐 그때 그 집에 가서 같이 잔치에 참여해서 한 거예요. 우리도 또한 그래야 돼. 우리 스스로 지금은 내가 금식할 때다, 지금 내가 애곡할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우리의 고집으로 지금 나는 금식할 때, 나는 배고파야 돼.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잔치하라고 하시면 그 잔치 속에 들어가고 주님께서 너희는 지금 애곡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그 애곡, 주님의 애곡에 동참하는 주권을 우리에게 두지 맙시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두지 말고 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줍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뜻을 따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금식할 때입니까? 아니면 애곡할 때입니까? 잔치에 참여할 때입니까? 주님, 우리가 금식함으로 당신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십시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는가를 고민하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오셨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금식이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금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비워 주님의 뜻을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금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